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붙들어 왔죠.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 위에 세워지고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는가. 그래서 첫 주에는 교회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야기임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에는 교회가 무엇 위에 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결단이나 열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없이 시작하는 사역은 결국 사람을 소진시키지만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야 되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방향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기대와 이해로 바라보는 시선을 증인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고 승천을 통해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에서 돌이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보내심을 받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고 그 땅을 향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죠. 그럼 그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는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그 원리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때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과 상황이 다르지만 공동체의 시선은 분산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먼저 붙드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관계 위에 서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교회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 동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장 안에는 교회의 첫걸음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오면서 어떠한 것을 느꼈고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여기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는 이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휘페스트랩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치를 옮길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반복해서 말씀 앞에서 방향이 다시 정리되는 장면을 가리킬 때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종의 행동이 나타날 때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과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바로 본절과 같은 휘페스트랩산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돌아옴은 단순한 그 동선의 변화, 이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종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죠. 누가는 이 장면에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돌아옴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알아보고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것을 누가는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단어는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는데 8장에서 빌립이 사역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세울 때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이 결단을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와 함께 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장 12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단순한 귀한 보고 이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교회가 말씀의 자리 위에 다시 서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감람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승천하신 장소이고 또한 구약 스가랴서에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임하실 장소로 예언된 곳이죠. 다시 말해서 감람산은 하늘의 사건, 종말의 소망,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라고 부드러운 말로 책망하고 그대로 오실 것이기에 너희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말씀의 자리 위에 다시 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제자들이 도망쳤던 곳이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 위에 서게끔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위험 속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서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의 후반부를 보면 누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표현은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거리의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도 많이 있는데 누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일부러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만 언급하여도 이야기의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누가는 그 길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굳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전통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그들에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안식일에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느냐 민수기 35장 5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읍의 경계 내 집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2,000규빗 정도 약 1km 정도는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였고 그것이 그 거리가 바로 흔히 말하는 안식일의 여정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제자들의 이동이 바로 그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굳이 언급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표현을 두고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돌아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불필요해 보이는 정보를 통해서 누가는 제자들이 흥분하거나 규례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차분히 이행하는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행동은 감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서 또한 휩쓸려서 충동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흥분될 수 있고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질서와 그 말씀 안에서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준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순종이 어떤 성격의 순종인지를 볼 수가 있죠. 교회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고 교회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과 기준을 무시한 채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앞서 나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걸음은 능력, 어떠한 특정한 위력 있는 능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말씀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교회가 할 첫 번째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있고 우리가 의욕은 있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말씀이 뒤로 밀릴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고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는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이 다 정리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니죠. 예루살렘이 여전히 불편하였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다 하는 순종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자리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질서 안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공동체로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13절의 구절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특별한 사건에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명단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지를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이 다락방이라는 이 공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연속해서 등장하죠. 들어가, 유하는, 그리고 올라가다. 누가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 공간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 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메노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잠시 들렸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머무르다, 자리를 잡다, 계속해서 함께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돌아가서 이제 다락방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가 단번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쌓여가고 세워져 가고 형성되는 것이죠. 그들이 머문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락방은 헬라어로 이 휘페리온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장소로서 보통은 손님을 맞거나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공간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원문 성경을 보면 그곳에 이제 이 다락방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다락방이 제자들에게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다락방은 단순히 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미 쌓여져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프레더릭 파이비 브루스는 이 다락방의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자리에서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모여 서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흩어지지 않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 차원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셀로신 시몬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가운데 요한나는 그 남편이 헤롯 왕실의 관리, 오늘날로 치면 셀로신 시몬은 좌파,
이 요한나는 우파의 성격에 가까운 사람이죠.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다 이렇게 각기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거기에 있었다.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이유로 떠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 공동체의 규모를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유대 전통에서 120명은 공동체로서의 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여겨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이 사람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120명인데 누가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 모임이 단순한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춘 공동체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의 교회는 공동체에서의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14절에 보면 분명히 밝힙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있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언급함으로써 교회는 시작부터 이 공동체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부도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 정당을 지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쪽이 반대를 공격하고 반대는 또한 이쪽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사도와 성도, 남자와 여자 중심에 선 사람이나 조금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귀족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며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각이 완전히 같아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묶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 걸음 더 깊이 설명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호모 디마돈이라는 말인데, 호모는 같은 이고 디마돈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은 단순한 의견이 일치나 생각이 완전히 같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여러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이죠. 이 공동체는 똑같아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속도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마저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시선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마음은 회기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을 죽이고 다 똑같이 옷도 똑같이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지운 뒤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삶의 형편이 달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신앙의 연약함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놓칠 때 교회는 쉽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심이 분명할 때는 교회는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출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혼자 버티려는 태도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공동체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하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혼자 버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붙들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함께 머무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 자라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께서 세우시는 참된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말씀의 자리에 돌아왔고 함께 모두 모여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누가는 이 마지막으로 이 장면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누가는 기도를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힘쓰더라라고 번역된 동사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끈질기게 붙들다, 계속해서 전념하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기도는 상황이 허락될 때 드리는 선택사항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확실하게 붙들고 방향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던 그들의 중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사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교회가 정상적인 리듬을 보여줄 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6장 4절에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1장 14절의 기도는 성령 강림 전에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는 교회가 교회로 서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호흡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일을 먼저 붙들기 전에 기도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때죠. 설교도 하지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은 시점, 성령 강림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 시점을 교회의 공백기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중심이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그 동력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본문은 기도의 제목을 길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그들의 기도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비록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고 증인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구하는 기도였으며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두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기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케 하고 나를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님께서 주셨고 그 시점도 주님의 손에 있고 능력도 주님께로 오기에 교회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욕심과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로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로 바로 기도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교회를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였다라는 점이죠.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는 앞서 살펴본 함께 머무는 공동체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같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연합은 사람의 성향을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모이게 하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구성원을 강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교회의 기도가 특정 직분자나 몇 사람의 영적인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도는 공동체 전체의 호흡이고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데 가장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장면에서 누가는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공동체의 기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방향을 정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를 뒤로 미루기가 쉽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반대로 본질적인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이다. 바쁠수록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이다. 흔들릴 때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바로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며 그 약속 위에 서게 하고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엔진이고 동시에 교회의 안전장치, 안전벨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시선 속에서 하나의 연합된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빚어져 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함께 머무르고 기도로 숨쉬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령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말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첫걸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자리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 위에서 교회는 교회로 형성되기 시작했죠. 또한 교회는 함께 머물며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무 사역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두었던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고 함께 머무르고 교제하며
기도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로, 함께 교제하는 교회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와 공동체가 더욱더 분명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